자,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이 짝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조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한 복판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직 그 12사도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빌립 집사님이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대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 사마리아 땅은 정통 유대인에게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개 돼지 취급을 이렇게 했던 시대니까요. 상종을 안 하던 게 소위 말하는 진짜 골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는데요. 그 소외된 땅, 어둠의 땅, 여기에 처음으로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것처럼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무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빌립을 따랐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지요. 여전히 어둠에 가득 잠겨있는 그 땅, 그러나 처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영혼 위에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성에 수많은 사마리아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면서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령도 크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마리아 성 부흥의 한 복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짜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짝퉁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선 이 사마리아 지역 전역에 마술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런 사람이래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시몬 마술사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층이나 돈 많은 귀족층이나 떵떵거리는 사람들이나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는 뭐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했는가 하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그레이트 파워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시몬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시몬이란 마술사는 분명히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자칭 큰 자라, 나는 큰 자라, 이게 자기를 한껏 높이는 사람이었대요. 자, 또 하나 여기 본문에 이제 소개한 걸 보면요. 이 시몬의 마술의 영향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한두 달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대단한 이 시몬의 마술에 오랫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전역에 오랫동안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저희가 이제 이런 진술들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마술사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2세기에 아주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로 영광을 돌렸던 사람 중에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저스틴 마터가 바로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이 저스틴 마터가 그 유명했던 시몬 마술사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권능의 마술 행위를 행하고
신으로 간주되었으며 거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를 받았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를 기념하여 동상을 세운 일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까지 숭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서도 추종자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후에 시몬교라는 것을 창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교주가 됩니다.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는 지경까지 간 거지요. 자,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문화,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사람은 사람이구나. 눈앞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보면 대부분, 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들은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최초의 부흥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도 바라는 것처럼 예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데요, 이게 한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집단적이고 대대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바로 현장입니다. 얼마나 사모할 만한 참 현장입니까? 너무도 은혜로운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분명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바로 그 현장의 한 목판에서 부흥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노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몬이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마리아는 미신이 가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마술이 성행했던 지역이 바로 이 어둠의 땅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의 기톤이라는 동네의 출신이랍니다. 기톤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마술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간 이유는 뭔가?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이집트인가?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야말로 마술 세계에 관한 한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왕에게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제 그만 내어놓으라. 근데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그 말 듣고 뭐 내어놓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들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곱게는 내주지 않을 것을 아시고 전무후무한 10가지 큰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죠. 애굽 땅에 내린 심판이죠. 재앙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초반부에 출애굽기 7장입니다.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요. 가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손에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금방 큰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아니죠. 바로가 애굽 술사들을 부르니까 애굽 술사들이 바로 모세 그 기적을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들도 뱀을 만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역시 똑같이 애굽의 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이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세가 나일 강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도록 이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요술을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물론 요술, 마술 하면 눈속임이 있잖아요. 그러나 눈속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귀신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마술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눈속임의 마술이라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또 연출하는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모세가 바로 눈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만들어졌어요. 뭘 준비하고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따라서 그걸 하고 바로 따라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바로 따라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적이 문제입니다. 땅에 있는 티끌을 죄다 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가 날뛰면서 사람 몸에 붙고 짐승 몸에 붙어서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부터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 짝퉁 기적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마술사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하나 하고, 그러나 그 짝퉁 기적, 모조품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놀라운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 시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말씀을 들었대요.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대요. 그리고는 전심으로 그 이후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왜 따라다녔을까요?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행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대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놀라게 했던 마술사 시몬, 그 유명한 사람 마술사 시몬, 그 사람 스스로가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냥 놀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기보다 더 센 마술사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린 거지요. 빌립을 자기 스승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 말은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시몬이 따라다녔다, 이런 소리입니다. 빌립이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마치 빌립의 무슨 종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시몬이 시종 빌립을 놓치지 않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열심이죠. 세례까지 받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정말 회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하자, 경계하자. 그저 어떤 한 사람의 열심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믿고 따른 것이 전혀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 아닙니까? 이 시몬이 따라다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빌립의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빌립의 이런 마술을 전수받고자 따라다니는 거지요. 마치 자기가 어렸을 때 애굽에 가서 이런저런 마술의 기술을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짜 영적인 이 능력, 이것을 마술로 혼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때만 해도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유대인 아닌 다른 인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사마리아로 간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내려왔답니다. 사람들마다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마술사 시몬이 바로 옆에서 보면서 이거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라고 했으니까
아마 유대에서 일어난 그 현상, 성령이 실제로 임했을 때마다 나타났던 방언 현상, 방언 통역의 현상, 애언의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 다음 반응이 이게 문제입니다.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시몬이 구하는 게 뭡니까? 실제로 시몬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지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성령의 참다운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작 얻고 싶은 것, 손에 쥐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 이걸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마음껏 이렇게 나눠주어서 더 한껏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돈을 주면서 성령을 사려고 하는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성직 매매라는 그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시몬을 영어 발음으로 하면 사이몬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몬이 하면 바로 이게 성직 매매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직위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런 태도. 베드로가 나중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닌 건 맞아요. 근데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목표가 뭐냐는 거지요.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목표는 아주 엉뚱했다. 다분히 세속적인 목표였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 치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한껏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따라다녔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대번에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이 도하고는 관계될 것이 없다. 그리고 너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고 불의에 매인바된 사람이다 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저주입니다.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시몬이 보인 반응이 여기 또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 보인 이런 반응, 태도가 전혀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게 아니죠. 그저 베드로의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공포심에 질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그저 약삭빠른 이기주의 심정에서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는 회개할 생각이 없고 대신에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런 거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보세요. 빌립 옆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마리아 성에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한복판에 짝퉁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게 TV 보다가 이제 선전을 많이 듣는데요. 그 선전에 그런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가끔 가다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요즘 짝퉁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요. 거의 전문가들도 언뜻 보면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정교해요. 꼭 진짜 같아요.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이런 말도 할 정도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가짜 짝퉁의 역사, 악령의 역사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증도에서 목회를 했던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전도사님, 신안군에 있는 1004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약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25 때 이제 순교를 했고요. 그런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 밑에서 양도천이라는 희대의 이단의 교주가 나왔어요. 이 양도천이라는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단의 교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평양에 있다가 남하를 했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성결교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 정도에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중동리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준경 전도사를 자기 신앙의 어머니로 삼았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특별한 기회입니까? 복된 기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과도한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을 자꾸 보고 음성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늘 받고 그러더니 결국은 벗어나고 말았어요. 세계 일가 공회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계룡산으로 들어가서 결국 계룡산 하나님이 됐어요. 근데 이 계룡산 하나님이 2011년도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역, 영적인 영역, 특별히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비롯한 영적인 영역, 이런 것에 관해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진짜 같은 짝퉁들이 많은 판에요. 영적인 영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가짜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자도 아니고 이걸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 평신도들인데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따라야 할 사람인가, 따라야 할 이론인가, 아니면 내가 거절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동일한 책에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간단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유념하셔도 크게 벗어날 염려는 없다. 이것만 늘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긴가민가 할 때 이 내용을 떠올리시면 분명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확신케 하고 그들을 더욱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평소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경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한다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 참되고 바른 성령임을 말해주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골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내가 어떤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 그거 왜 따라가겠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에요. 새로운 이론이에요.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이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그 이론을 따라가지요. 또 어떤 사람을 왜 따라가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따라가지요. 보통 목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내 영혼이 좀 뭔가 얻을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이론이나 어떤 사람을 따라갈 때에 이걸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거지요. 그 이론을 따라갈 때, 아니면 그 걸출해 보이는 그 매력적인 어떤 한 인물을 따라갈 때에 에드워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가, 더 깊어지는가, 더 친밀해지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내 눈에는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론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데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가, 이걸 꼭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나기 이전의 행적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빌립을 만나고 난 이후의 행적도 시몬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어떤 밑바닥이 다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몬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시몬은 시종일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오직 마술의 능력을 더 얻고 싶었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더 치장하고 자기를 더 과시하고 자기의 세를 더 높이고 늘리고 싶었을 뿐이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상관하지 말자,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은사, 이것에 대해서 문을 닫자,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불순한 동기가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조심하자. 만일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면 필히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신을 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으로, 기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